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락행품이에요. 무엇을 보살 마살의 친근할 곳이라 하는가? 보살 마살하는 건 여러분 보디사트파 이제 우리가 원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마살이라는 건 극존칭이에요. 보살이라는 것만도 이미 엄청난 존칭인데 거기다가 아주 극존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불명을 뭐 누구누구 보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그게 엄청난 존칭입니다, 여러분. 그 보살이란 말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 보살은 보살행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없거든요.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는 보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안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존칭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왔습니까? 아니죠. 오직 중생이 불쌍해서 자비심으로 윤회의 삶을 벗어서 영생 복락의 법광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이외에는 다른 뜻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같이 보살 자체가 존칭인데 거기다가 마살을 붙이면은 극존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보살 마살은 국왕이나 왕자나 대신이나 관원들을 친근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여러분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것이 명령이 있고 권유가 있고 그냥 그 일반적인 대화 얘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여기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해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여기 국왕, 왕자, 대신, 관원들 이런 사람 뭐한 사람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돈과 물질과 권력. 절대로 이거를 친하지 말라. 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친하면 제도를 못 합니다. 이 이유가 있는 거, 이 사람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내가 누구랑 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으로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상대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여린 사람 중에 하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섬세하고 세밀하고 이런 성품인데 또 어떤 이렇게 누가 인정을 베푸면 그거를 마다 못하고 그거를 깊이 이렇게 새기는 스타일의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신앙적으로 스님한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스님한테 잘하고 법으로 잘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한테 잘하는 거로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딱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스님이 이 사람을 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스님한테 빵은 잘 사주는데 보시는 이론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내가 부처님 법으로 스님을 대하는 건지 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스님을 대하는 건지 이 분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님이 뭐 냉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그러거든. 자기 열심을 내시면요. 저 하나도 안 냉정해요. 부처님이 냉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비롭지. 절대 냉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피는 사람이 냉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법으로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지. 아주 냉혹한 사람이 여러분 법을 피우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냉혹하고 냉정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비가 무량하죠. 사랑이 무량하고 온유하고 어떤 것도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만 뭡니까? 깨달음으로 이끌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느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면 특별한 어떤 사유나 사정이나 그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뭐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친교를 하지 않죠. 제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냥 법으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어떤 이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그건 오케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은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안 믿게 되고. 그래서 항상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항상 법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 관계예요. 그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신앙생활이 내가 예를 들어서 초팔 등을 켜고 또 인등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때 따라 스님이 전법 불사하니까 그런 불사를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걸 하시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이고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러분 일부입니다. 이 전부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보는 그런 견해가 부처의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내가 부처님이란 프리즘을 말씀이란 프리즘을 통해서 다 했을 때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 나머지는 여러분 거기에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새겨야 돼. 그러니까 어떤 저 사람 새벽 예불 철저히 하면 저 사람 신앙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신앙 좋은 건 아니지만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근본이 여러분 이 내 마음이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도시를 하든 안 하든 크든 작든 여기서 내 마음이 중심에 여러분 이 딱 법이 내 안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행하고 여러분 일상 삶에서 정업, 정명, 정점전이 되고 정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뭘 한다고 이게 불자가 아니거든요. 저도 항상 생각할 때 저는 항상 통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법히는 게 맞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특히 저녁이나 새벽에 일어났을 땐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다시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방향,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어떤 신앙. 이게 매일매일 이게 새롭게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신앙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피면서 저는 항상 법으로 내가 깊이 관하면요.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저는 쓰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잘나서 쓰면요. 잘난 사람, 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나를 쓰는 이유가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자기 낮출 게 없는 거예요. 낮출 게 없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나를 쓰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능력 없고 답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 생각이 아무 생각 안 들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쓸 필요가 절대 없어요. 이 조보살님 와 계시지만 아무 답이 없거든요. 집이 없고 밥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런 거 이 사람 다 있어요. 평생 먹을 거.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단 한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나를 쓰는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게 사고를 하면 뭐 이게 저절로 그냥 딱 그렇게 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뭐 제도를 하니 그 사람 인도하니 이 말이 틀려 맞아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거야 내 생각에. 네?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도 맞지 않아. 본질을 모르고 내가 헤매고 있는 거지 법을 피우면서 또. 그런 거를 여러분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친근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권력을 가까이 하고 재물을 가까이 하고 뭐 이런 거 다 가까이 하면 뭐가 되면 재색지하는 심어독사라고 우리가 조바심 자궁에도 나오죠. 여러분 이성이 왜가 나쁘면 남자가 여자가 왜 나쁘면 여자가 남자가 왜 나쁘고 재물이 왜 나빠요? 여러분 재물에 목숨 다 걸고 사는데 에? 스님들 재물이 없이는 불사를 하나도 못 하는데 물질적으로 그게 왜 나빠요? 딱 가면 거기 탐욕과 애욕과 가래와 그것이 뭉쳐서 다 망가뜨려서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달고 탐욕이 생기잖아요. 애욕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고 그게 또 없어지면 원망하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죽이고 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왜 나쁘며 아름다운 젊은 이렇게 남자가 왜 나쁘며 금은보화가 왜 나빠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내 인생을 다 썰어받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피도 눈물도 없고 다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나쁘다 이 말이라.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돈이 세상 돈이 다 여러분 건 돼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내가 바르게 다 쓰겠다면. 그게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해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뭡니까? 왼수가 되는 거죠. 독사가 되고, 철천지, 이 청산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문 불안경이라고 그런 경도 있는데, 사문은 왕한테 절하지 않는다. 백성으로서는 절을 하죠. 예를 하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승려로서 저 사람 제도하는 수준에서는 절을 하지 않죠. 왜냐면 법이잖아요. 하면 안 되죠. 이 법상에서 왔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네들이 그 대통령이 오고 뭐 장관이 오고 국회 다 와도 일체 절하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합장으로만 받죠. 머리 숙이지 않죠. 그냥 예로는 숙이는데 지존이 되잖아요. 법을 설하잖아요. 내가 높은 게 아니고 법이 높은 거야. 법.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이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재물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거를 내가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 사봐야죠. 응? 이 법히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제도로 해서 법으로 이끄는 거지. 그 사람 친해서 뭐니 그 한 자리 없고 뭐 내가 어떤 물질을 추구해서 그러려면 이 길 오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해서 왜 그러냐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 제자는 이게 부처님 법에서는 여러분 이 국악이니 대신이니 천하의 금은보화니 이게 뭐예요? 토끼뿔과 같고 거북이 털과 같은 거예요. 법상에서는 그게 다 짐승 같고 정형 같고 헛되고 허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황당하게 만들어 버린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 좌우 진영이 갈려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치열합니까, 여러분? 뉴스만 보면 징그럽잖아요. 어떤 사람 이재명 나오면 그냥 탁 들어오고 욕하고 어떤 사람 윤석열 얘기만 나오면 탁 토하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한 삼천리 금수강산에 저쪽은 북한은 다 굶어 죽고 신정국가 빨갛고 다 굶어 죽고 일부 직전이고 빨간
없어서 나무 뿌리까지 캐먹는, 여기는 다 세계 10대 수출국이 돼서 이렇게 잘 살고 풍요롭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둘이 딱 사상과 이념으로 갈라지고. 여러분, 좌파도 뭡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파를 뭡니까? 끌어안을 부분 끌어안고 가야 돼요. 우파도 아주 잘못됐어요. 좌파를 끌어안을 부분 끌어안아야 되는데 영원히 상종 못하는 거로 대화가 끝났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중간 아니에요. 저는 좌파 볼 때는 아주 악질적인 보수 꼴통이에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 중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한쪽인데 여러분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답이 없어. 좌파가 원하는 정책을 최대한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우파가 원하는 정책을 최대한 끌어안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일국가 이체제로 나누면 돼. 에? 간단하잖아. 이렇게 못됐다고 이 국민들이 나부터 상대를 뭐 하지 못해. 여러분 못 끌어앉아요. 관이 달라요. 가치관. 불교는 신앙은요 진리 가르침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우파도 좌파를 미워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알아요? 안 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뭐가 있습니까? 증오와 미움이 있잖아요. 그 말에 도끼가 어느 정도 들었나 한번 보세요. 삼천리 금수강산을 다 그냥 죽이잖아요. 그 독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하는 말 한번 보라고. 그게 말인지 개가 짖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백성으로서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 교육 문제에서 사교육 문제 하나도 해결 못 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집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 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 교육 문제 하나도 해결하고 학교 교육하는 것도 여러분 어디는 뭐 다 100% 뭐 AI 교육하고 어떤 데는 뭐 하나도 안 하고 8%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면 한쪽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통일이 하나도 안 돼 갖고. 웃기는 거죠. 그게 뭐야? 교육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야. 웃기는 거지. 통일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유가 지속 가능합니까? 3대 독재에서 김주의 그 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어받는 게 지속 가능합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지속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가 수고하고 노동해서 결과를 성취하는 게 가능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주는 대로 먹는 게 지속 가능합니까? 그걸 깊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그럼 연원을 생각합니까? 나는 뿌리가 뭐고 지금 여기 왔는데 뿌리가 나 이건 잘못됐다. 그럼 뿌리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 돼, 분명하게. 근데 얘기를 하는데 뭐예요? 내는 이 뿌리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잖아.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지. 우리 엄마가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부모가 나 우리 엄마 때문에 태어났고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해놓고 우리 아버지를 뭐 욕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태어났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인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응? 불교에서 최고 중요한 건 뭐 인과야, 인연이야, 과보야. 알아? 그거 빼면 불교 없어.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중도야. 네 편 내 편이 아니야. 중도는 뭐가 바르냐야, 뭐가 사랑이냐야, 뭐가 진짜로 이 5,200만, 8,500만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면 뭐가 진짜 그것이 딱 자기가 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지견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사상과 이념이 아니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좌우는 이념이에요. 사상이에요. 가치예요. 그 가치로만 보는 거예요. 이쪽은 이 가치로만 보고 이쪽은 불교는요 이 가치를 안 봐요.
육바라밀로서 보살로서 이익 일체 중생이 되냐 안 되냐. 내가 이게 하는 게 좌에도 좋아야 되고 우에도 좋아야 돼요. 모르면요 일깨워야 돼요. 안 일깨우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님 법문할 때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100% 앞에서 법히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알아요? 확실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가정교육 같이 일일이 걔를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수준 차이가 나고 지식 차이가 나고 노력 차이가 나면. 근데 근본은 뭡니까? 걔가 다 알도록 가르치는 게 선생의 의무예요. 의무인데 그렇게 하면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이 손해가 많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법은 그렇다. 알고는 가라 이 말이라. 그 선생이 무조건 알게 해야 돼요. 걔 모르는 건 선생의 책임이에요. 여야의 지도자 백성이 내 편 안 듣는 그거는 그 지도자의 책임이라니까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스님 법문을 평생 하는데 내 법문을 못 알아듣는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법을 필 사람은 알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걸 필 거면. 안 필 거면 네 하는 소리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강을 친하지 마라, 뭘 친하지 마라, 이걸 뭐 가까이 말하는 거는 대하는 건 뭡니까? 얼마든지 대할 수 있는데 그걸 친해서 이익을 구하면 뭡니까? 끝난 거야. 티끌만큼도 이익을 구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시끄러운 얘기니까 아는데 여러분 요 옆에 누가 와서 살고 계신데 그 도움을 안 받았으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도움 받으니까 뭐합니까? 와서 살아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돈 몇십억 말아봤습니까 그거? 안 그래요? 큰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죠. 모든 외도인 범지나 니건자들과 세속의 문필을 일삼으니와 외도의 서적을 탄탄하니와 로가야타를 거슬리는 일을 칭언하지 말라. 여기서 뭐냐면 불교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바라문이 있는 거예요. 바라문은 그 베다를 읽는 거데 신을 찬탄하는 거. 바가바드기타니, 드라바드기타니 이런 그걸 신을 찬탄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신을 찬탄하는 노래 이런 것이 주종인데 그런 바라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추구해서 나가는 62 수행자들이 62 종류의 견해를 가진 수행자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 6가지 수행자가 가장 많은 집단을 형성한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시에.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인과는 없다. 무인론. 그 다음에 쾌락. 즐기는 것만이 최고다. 그 다음에 그 회의론.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종류들이 그 큰 수행의 무리를 형성했어요. 그 중에서도 니건타 나타부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자이나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이나교. 지금도 부처님 당시에부터 있는 거죠. 이 계율이 불교랑 비슷해요. 계율이 불교랑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불살생이라 농사를 안 짓습니다. 뭐 벌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무소유예요. 그러니까는 옷도 하나도 안 입어야 돼요. 그냥 음부도 안 가려요. 옷을.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백의파가있고 완전히 빨가벗고 다니는 수행자가 있어. 거기에 신도들이 수천 명이 쭉 따라가지. 그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부처님 이런 걸 아주 비판하죠. 이런 거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특히
수행이 철저히 고행주의예요. 극도의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탐욕을 없애고 썩냄과 괴로움을 없애고 이렇게 그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세속 문필을 일삼는 이와 세속의 문필과 이런 사람들하고 더 사귀지 말라. 세상에 이렇게 잘난 이렇게 지식 있는 사람들과 털고 이런 거를 왜냐하면 요즘 말하면 지식인들이잖아요. 이 지식인들과 털고 사귀어갖고 이 불교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제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근본의 핵심이 다 이끌어서 영원한 법광명의 세계로 인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는 법을 전하는 자는 법으로서 지존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여러분들 뭡니까? 내가 보살로서 이 부처님의 그 진법을 통해서 영생불멸의 법신불로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세상의 가르침은 그런 문필을 잘하고 철학을 잘하고 문항을 잘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사귀면 달고 뭡니까 여러분이 희론이 된다고 그래요. 부처님 희론. 쓸데없는 것을 달고 추구하게 되는 희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지식을 구하거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사귀고 외도의 서적,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서적 같은 거를 보고 그런데 푹 빠져갖고 또 헛소리 짓거리고 엉뚱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의심하고 이런 거 이제 이런 것이 그 부처님 당시에도 허다한 거죠. 이런 거 친근하지 말고 이 인과를 인정하지 않는 로가야타 뭐 이런 것하고 사귀지 말아요. 달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거.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문학,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상한 그런 뭐 잡기 같은 거에 대한 능한 어떤 서적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학문과 기술을 익히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철저하게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생업을 도모하고 그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발전시키는 걸 절대적으로 찬성하죠. 그런 걸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주어가 뭐예요? 보살 마하살이에요. 주어가. 즉 이 법을 펴겠다고 서원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행을 한 사람 이런 거에 털고 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재물, 세상의 어떤 이런 잡기 이런 데에 절대 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종교가 제대로 가나 안 가나 뭐로 가능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층부에 그런 오래 수행하신 분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뭐 예방을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해요. 사업가들도 권력과 가까워지면 뭐가 됩니까? 꼭 패가망신하잖아요. 사업가는 그냥 사업만 하라 하잖아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럼 누가 건듭니까? 꼭 친해서 뭐 이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털어갖고 깜빵 가고 왔다. 그런 짓을 대한민국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돈 주고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업가도 그런데 하물며 이 법을 펴고 이 전법을 하는 사람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고 흉악한 장난과 서로 때리고 씨름하는 일과 나라연 등의 가지가지 장난꾼들. 이 세상 잡사에 능하고 이런 쉽게 말하면 막 우리나라 불교도 한때가 망가진 게 여러분 이 족복들을 거기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뭐 이 싸움할 때 여러 가지 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 가르침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지 않아야 돼. 이건 뭐냐면 보세요. 친근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불자들이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생활부로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나보다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달고 친하려 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건 몰라도 내가 가서 일일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취하면은 내 삶이 다 망가지죠. 내 삶을 등급을 올리면 자동으로 오게 돼 있죠. 내 수준을 높이면 자동으로 그 레벨이 오는데 내가 레벨이 안 되는데 그걸 간다. 아부해야 되잖아. 그럼 멸시당하잖아. 나를 계속 올리면 뭡니까? 여 위 사람을 만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올리라니까. 자기 삶을 레벨을 떨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떨고 올려서 만나야지. 이거를 내가 억지로 여러분들도 일부러 잘난 사람 친하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잘나야지. 그러니까 나를 들고 만들어야지. 누구를 친하려 하지 말고. 특히 결혼하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자기를 너무 높여 놓으면 이게 비슷한 데서 선을 봐야 특별히 안 맞을 땐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치고 이게 여러분 비슷해야 이게 서로 본다 아닙니까? 이게 안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가 맞아야 돼. 돈은 엄청 많은데 공부는 좀 부족하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맞으면 이게 사이즈가 맞는 거잖아요.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돈하고. 일이 맞는 건 상관없어요. 서포터가 되잖아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서포터가 내조가 되잖아요. 그럼 되죠. 근데 이 물질도 하나도 없는데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지식 이거 안 만나죠. 물질 하나는 확실히 두 개를 다 가지면 세상이지만 가져지야 이게 만나죠. 너무 갭이 크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죠. 여러분이 더 자기 자신을 뭡니까? 요즘 말로 레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레벨업. 자기 자신을 계속 지적이든 영적이든 신앙적이든 물질적이든 세상적인 능력이든 계속 레벨업이 되면 저절로 뭡니까? 오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죠, 여러분. 다 피한다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여기 나오는 뭐 여러분 이런 사람 뭐 사기꾼이니 뭐 도둑놈 이런 씨름꾼 이런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친해갖고 뭐 교도소 뭐 파출소 끌려갈 일 있습니까? 이 친하면 망신당하잖아요, 여러분. 쓸데없이 술 먹고 나는 파출소 가야 되잖아. 너 같이 술 먹었지. 이런 망신당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다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는 그런 것이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탐욕을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 명예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절대 만나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라요. 딱 끊어버리고 정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을 때 사실 제가 부처님 갖고 회상을 열은 거는 뭡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법으로서 나는 여러분한테 뭡니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보고 여기 오신 거예요. 온 거는 저랑 이렇게 차 마시러 온 게 아니고 법문을 들으러 오겠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제대로 법문에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세상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해주면 뭡니까? 내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걸 가까이 한다. 다 망가지죠. 내 삶도 세상 삶도 여러분 삶도 통두리째 망가지죠. 우리는 친해야 될 걸 친해야 돼요. 구해야 될 걸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될 걸 얻어야지 구해야 될 걸 안 구하고 친해야 될 걸 안 친하고 법을 친하고 법을 구하고 이런 걸 안 하고 세상 걸 다 알고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면 할수록 사람이
굶주리는 호랑이처럼 점점 뭡니까? 황폐해지고 황망해지고 사람이 허로워지고. 어쨌든 우리는 보살마살은 절대로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를 친하지 말라. 또 이렇게 금은부화를 가진 자를 친하지 말라. 또 외도 세상의 지식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을 그 사람들이 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친하지 말라는 거야. 외도의 서적, 세상의 문필가를 일부러 만나지 말아요. 절대로 다 왕대로 오는 거는 괜찮아요. 다 빈사람 다 오지야 붙여 오는 거는 교화를 하지 법문을 해서. 저도 영원히 뭐 대통령 국회의원이 오는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안 가죠. 영원히 세세생성 안 갑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법문을 듣지 않겠다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법문을 듣겠다 그러면 교도소든 뭐 사탄 마군이든 어디든지 가지만 법문을 아는 것도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내가 뭐 내 돈 내고 뭐 밥 먹을 차 마시러 가는 건 몰라도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